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왜 요한일서를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기록하는 목적은 이 신자들이 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본질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그 죄를 짓는 그런 삶의 그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있다면 그를 보고 과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죄를 정의하고 또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거나 그런 결단만을 촉구하는 종교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쪽이 옳은 것이다, 지성적으로 논쟁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죄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늘 반복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게 되면 단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물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된 믿음은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참되게 믿게 되어지면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역사하게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죽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참 사람은 신기하지요.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웃고 떠들고 욕심부리며 살다가 죽는 순간 이 물리적인 육체는 그대로예요. 보면 그대로예요. 얼굴 빌값도 좋고 뭘 하나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움직이지를 않죠. 영혼이 떠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죽어 있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로 참되게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내가 참되게 믿고 있다면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내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도 이 근본 진리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내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본질, 이 세상의 상태가 뭔가 하면 죄악된 세상이란 거예요. 이 성경이 이 세상을 진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그 지옥의 모델 하우스가 될 거예요. 법이 없다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인 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또 위정자, 범법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위정자죠. 권세자들입니다. 정치인들, 법관들, 공권력들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반 은총이 거두어지면
엄청난 혼란이 사회에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죠? 미국의 한인 폭동들. 한인타운에 그 폭동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이 무너지니까 아노미 상태. 완전히 케이오스, 혼돈의 상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지할 일반 엄청, 공권력이 사라지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약탈하고, 도둑 죽이고, 폭행하고. 그래서 이 전쟁이 나면, 전쟁이, 그 일반 은총이 싹 그두어간 곳이 전쟁터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터에 어떤 일이 납니까?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그 인간의 악마성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전쟁터예요. 일반 은총이 그두어 갔을 때 그런 무시무시한 살상들, 엄청난 비극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죠. 그 죄의 기운이 어딘가 했을 때 성경은 그 죄의 기운이 아담의 타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기운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진리는 성경 이외에는 없지요. 그래서 이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원죄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예레미야나 다윗이나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모태 가운데, 죄 가운데 내가 있었다. 거짓을 행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자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없다면 저희가 참된 세상의 기원, 재회의 기원, 인간의 상태,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낭만적으로 성경은 절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접근하면 그 치유책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책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단지 세상에 이런 죄악들이 난무한 것이 선의 결여다, 학문의 결여다, 교육의 결여다, 돈의 결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진단을 해준다면 그 처방전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고, 교육을 받는 것이고,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것이고, 선행을 배워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이 더 나아지리라. 이 세상의 그 문제가 치유되리라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곳이 어딘가 했을 때 어디입니까? 법원입니까? 교도소입니까? 아니면 도인입니까? 철학자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의 상태를 보면서 또 나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처한 이 공고한 상태죠. 죄의 지배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헤매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나가야 할 곳은 한 곳, 주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음주운전을 한번 하면 그렇게 음주운전에 단속되어서 그렇게 홍역을 치르고 또 한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그리고 또 걸려서 또 지나면 또 한다는 거죠. 그 안 보는 때에 은밀하게 그렇게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마약도 마찬가지. 그 유명 연예인들이 그런 또 성범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의 마음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죄거든요. 쾌락이거든요. 그 쾌락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래서 그 공인들, 연예인들,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얼마나 점잖고 멋지고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고 또 그 죄가 주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 쾌락으로 인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위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은. 그래서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5장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도 남편을 5이나 바꾸었고 6번째, 남편도 아니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집의 쾌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죄로 인한 만족을 얻어야지만 거기서 위로를 얻고 죄인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호흡 기관이 무엇인가 하면 죄란 거예요. 죄가 주는 쾌락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 죄가 주는 쾌락에 빨대를 꽂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죠. 양심. 우리의 양심과 일반 은총의 법이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위축이 되다가 또 잠깐 멀리했다가 그러나 그 죄의 빨대를 꽂아서 쾌락을 통해서 쾌락이란 산소를 통하여 죄인이 호흡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애는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성경은 정확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저를 포함해서 믿지를 않아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교수, 박사, 의사, 국회의원, 공무원, 대통령일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 가운데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위선적으로 가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오면 아주 화려한 온갖 이 화장을 다 해서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썩은 죄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죄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인간은 몰라요.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알 수가 없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이 이 죄로부터 깨어나서 각성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듭나는 것은 기적이라고 기적. 그렇죠. 자연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죄 가운데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를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이 진리가 드러나지 않게 이 진리를 볼 수 없게 우리를 막고 있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교자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인간의 이 상태를 알려주는 일이에요. 인간이 이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인간은 이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의 구석구석 모세혈관까지 죄로 깊숙이 물들어 있습니다. 타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인이 행하는 모든 선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 물론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이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의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죄에서 다 우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코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그래서 이 죄의 강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강에서. 그러나 어느 순간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 이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전도자,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이 율법이 먼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 인간은 그 죄에서 건진받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악된 영적인 상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아야 되고 설교자와 교회는 또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그리고 이 죄에서 건진받기 위해요. 이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내가 이 죄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수렁, 깊은 늪이란 말이죠. 이 늪에서 헤어나면 헤어날수록 계속해서 깔아앉는 것이 이 죄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아무리 다짐해보지만 작심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머스 셰퍼드는 인간은 특정한 죄에 매여 있는데 성령께서 이 특정한 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특정한 죄. 내 안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시기를 한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악한 마음을 또 살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하나의 죄에 인간이 매여 있는데 이 성령께서 이 특정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 사실을 인간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참 희한하게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죄 짓는 삶이 고통스러운 삶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더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악한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때부터 인간이 신음하며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인간은 복음을 들은 인간은 이 죄의 각성이죠. 죄를 각성하고 나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한단 말이죠. 내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결심문도 써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장치도 마련해보지만 안 돼요. 또 며칠 지나면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상태, 또 그 죄의 특정한 죄에서 빠졌더라도 다른 특정한 죄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죄가 이렇게 강력하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태를 인간이 깨닫고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주는 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각성, 고통이 어떤 사람은 장시간이 될 수가 있고 또 더 강력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단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차이는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쓰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이 죄 자신의 죄에 대한 참된 각성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진실된 십자가 앞으로 참되게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를 각성하는 이 단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성령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실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이겨봐야지 마음을 먹는다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온갖 인간적인 노력과 방편을 사용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능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금 무력하게 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일정간의 기간을 거친 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단지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우리의 지성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에 관계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그 순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죽은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압도적으로 죄의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간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너희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생명 기독교를 올바로 참되게 믿는다기만 하면 이 죄에 대한 싸움에서 투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비로소 그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예요. 나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 속에서 거룩의 씨앗이 심어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일어난 이런 변화가 무엇이지?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 중생하기 전,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내 마음과 삶이 확연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많아진다면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공동체 안에는 아직도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많아지면 염소의 세력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방향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흘러가는 그 방향성으로 이 교회가 공동체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이 적으면 염소가 많으면 그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떠나잖아요. 그 가운데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날뛰는, 그들이 주도하는, 그들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회심한 중생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이런 죄를 죽이는 놀라운 삶의 변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또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생명을 전달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족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진실로 중생하게 되어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언제나 거룩이 이루어지거든요. 죄가 아예 없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날을 고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삶에도 기독교는 그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를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 가족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저도, 저 사람도, 저 친구도 나처럼 이러한 기독교의 참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게 되고,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정말 이 복음을 체험했다면 이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가장 동일한 말을 많이 반복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해요. 왜? 저도 나처럼 되기를 소원해서 전하고, 또 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이 복음은 단지 말로만, 음절로만, 말뜻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가속력, 추진력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 새로운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하여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실체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됨으로 더욱더 이러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죄악들을 성령께서 밝히 비추어 달라고, 내가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지배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구나, 내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내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거룩한 우리가 사람이 되기 그리고 노력해 보십시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거룩한 삶, 작심삼일, 늘 똑같은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들, 그래서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어느 순간 느끼지 않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지배, 마지막 날 그로 인한 영원한 멸망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그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 하나님이
오직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으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건진받게 되어지고 내 삶에 놀라운 거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